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저가 개인적으로 얻은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가 열등감의 멍에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실제로 성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목회자들도 가장 힘든 것이 자기 열등감을 극복이 안 되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만 계속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안 뜨이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만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기를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질그릇만 보면 낙심이 되는 거죠. 왜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될까? 왜 나는 이 정도밖에 못하나? 그렇게 돼요. 목회자도 똑같아요. 이 문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해결이 됩니다. 사실 우리 자신이 질그릇 같은 것은 받아들일 수만 있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더 이상 고민이 안 돼요. 사실 어제 저녁에 샤워하고 주무시고 오늘 아침에 세수하고 오셨을 텐데 좌절감 느끼셨나요? 왜 나는 또 씻어야 돼? 어제도 씻었는데 이게 매일 이렇게 씻어야 돼? 그런 좌절감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죠? 샤워하시고 세수하고 오셨잖아요. 왜냐하면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몸은 계속 더러워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막 좌절감을 느낄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자신이 질그릇 같은 것을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이유는요, 자기 기대치는 그게 아니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그것으로 충분한 거죠. 문제는 우리 자신이 질그릇 같음에 있는 게 아니고 보배이신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모시고 산다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정말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내가 질그릇 같은 것은 간증거리가 됩니다.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내가 질그릇 같은 게 더 기뻐요. 보배이신 주님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니까. 우리도 뭐 무슨 보석이나 폐물들을 뭐 가지고 있으신가요? 네, 교회 개척하실 때 또는 건축하실 때 다 내셨잖아요. 네. 그래도 하여튼 뭐 조금이라도 있으면요, 보석은 보석답게 보관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참 이상하게도 보배이신 예수님을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두셨어요. 이게 기절할 만큼 놀라운 일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그걸 안 믿으니까 문제인 거죠. 진 다니엘 YM의 아주 유명한 사역자죠. 그분이 아주 10대 때 그는 성령의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은사 사역자로 벌써 사역을 10대 때 시작을 했잖아요.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하면서 또 계속 사역도 하는데 몸이 못 감당하니까 쓰러졌어요.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몸이 아픈 것보다 더 힘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그 마음이 더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지켜주지 않으시나, 건강을 책임져 주지 않으시나, 나는 주의 일만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제 그런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생각으로 병원에 누워 있는데 어느 자매가 찾아왔어요. 전혀 모르는 자매가.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너에게 가서 말을 전해주래, 이러면서 왔어요. 그 자매가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래. 그 말하고 오래. 그것으로 충분한 거야. 그러고 갔어요. 정말 생뚱맞은 일이죠. 전혀 모르는 자매가 와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대. 조금 전까지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러고 있었는데 이건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침상에 누워서 내 안에 계시다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마음에 너무 강하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또 질문해요. 제 안에 계시다면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요?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내 일을 하느라고 애를 쓰지만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그냥 너 자신이야. 아니 그래도요 지금 제가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건 못해도 돼. 그건 다 내가 하는 거야. 너는 그냥 너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 이렇게 이제 주님과의 어떤 대화가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에 대해서 너무 답답한 겁니다. 지금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그때 깨달아졌어요. 내가 지금도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그래서 그가 병상에 누운 채로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찬양을 할 수 있지. 그때 이렇게 썼어요. 그가 몸은 비록 쇠약해져 있었지만 나는 예수님을 경배하였다. 그렇게 했을 때 나는 더 이상 외롭지도 또한 공허하지도 않음을 깨달았다. 며칠 동안 나는 주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이 내 위로 흘러넘치는 것을 느꼈다. 마치 먼 곳에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좋은 느낌이었다. 나는 격려를 받고 용납받았으며 사랑받았다. 그분은 내 영을 소생시키시고 내 구원의 기쁨을 새롭게 하셨다. 진 다니엘이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과 눈이 열리게 된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자, 진 다니엘만인가요? 우리 모두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게 복음의 비밀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다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걸 내가 지식으로만 알고 있을 뿐이지 보배이신 주님을 바라보지를 못하니 계속 질그릇 같던 나만 탓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사는 거죠. 한 번은 제 페이스북에 제 설교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그런 글을 쓰신 분이 있었어요. 왜 또 제 페이스북에다가 그렇게 올렸는지 뭐 여러 사람이 설교 들어보라고 그래서 들어봤는데 진짜 정말 못 듣겠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을 느릿느릿하게 하느냐. 아니 요즘 시대에는 그런 식으로 설교하면 안 된다. 그건 정말 노인들이나 에게나 하는 설교지. 요즘에는 얼마나 템포가 빠르고 또 카리스마가 있고 강해야 된다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쭉 저에 대한 설교에 대한 평가를 쓰시고는 끝까지 들어보려고 애를 썼대요. 그런데 한 편을 끝까지 못 듣겠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답답한 마음에서 저에게 충고 삼아 이제 글을 쓰신 거예요. 제가 그 글을 읽고 조금 마음이 철렁하더라고요. 네. 댓글이 막 달리더라고요. 네. 제 페이스북이니까 그래도 저에 대해서 비교적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보는 난이잖아요. 뭐 나는 은혜가 됐다고 뭐 다른 설교도 들어보라고 그러고 뭐 그러다가 어떤 분은 정 느리게 들리면 1.5배속으로 들어보고 저를 위해서 하신 말인지 아주 저를 완전히 뭉개시려고 하는 내용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글 쓴 분도 계시고 제 아내도 조금 제가 걱정이 되는 모양이에요. 이제 그런 글 때문에. 근데 사실 기분 좋을 리는 없지만 그렇게 큰 충격을 안 받은 것이 이미 하나님이 제 설교에 대해서 제가 설교 못하는 거에 대한 다룸을 먼저 주셔서 그것도 신학교 1학년 때 제가 부산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부산에 살았으니까 아주 뭐 진한 부산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죠. 근데 서울에 감신대에 왔는데 설교가 제일 힘들겠더라고요. 목사가 되는 과정에서.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거 정말 부끄러워하고 말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하는 성격이라 이게 설교를 어떻게 매주 다른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저에게 제일 큰 고민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신학교 1학년 때 어린이 예배에 설교를 순서대로 신학생들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 차례가 왔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설교문은 준비를 했지만 말을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서울 애들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제가 한마디 하면 따라하고 한마디 하면 따라하고 뭐
수습이 안 돼요. 이게 시작은 했는데 설교를 마무리를 못 짓겠는 겁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나는 정말 설교를 못한다. 애들도 이렇게 핍박을 하니 어른들에게는 어떻게 설교하나. 그래서 신학교 1학년 때 제가 부산 사투리를 고쳤어요. 밤마다 음악방송 들어가면서 그 멘트 하는 걸 따라하고 멘트 하는 걸 따라 억양을 배우려고 1년 만에 고쳤어요. 제가 말이 좀 느린 이유는 그때 부산 사투리를 안 쓰고 생각하면서 억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느려졌어요. 어떤 분들은 저보고 충청도 출신이냐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겨우 충청도까지 온 것 같아요. 서울 사람이라고는 말을 안 하시고. 그때 말투는 고쳤는데 마음의 열등감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설교하면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 거라고 하는 마음이 제 속에 딱 새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 누가 빙긋이 웃으면 또 비웃는구나. 또 내가 뭘 잘못 이야기했나 봐.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건 큰 문제인지 설교자로서 심각한 문제죠. 이 문제 해결이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다른 목사님한테 설교 듣고 은혜를 못 받았어요. 아무리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 더 화가 나요. 아니 저분은 왜 저렇게 말을 잘한대.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어느 집회 때 여러 목사님들이 같이 섬기는 집회에 가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앞에 설교하시는 분이 죽쓰기를. 그래야 제가 설교할 때 어느 정도 이렇게 균형이 맞잖아요. 그분도 죽을 썼으니까. 무섭더라고요. 제가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정말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근데 이 문제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큐티하면서. 혹시 여러분 중에도 자기 열등감에 심하신 분들은 한번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이 말씀이 정말 진리라고 믿으세요? 정말 그러세요? 정말 저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짜 진리라면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꼴등을 하면 너무 기뻐야죠. 하나님이 택한 아이예요. 멸시받는 아이를 택한다고 그랬죠. 그러니 얼마나 기뻐요. 꼴찌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습니까? 1등 하면 너무 좌절이 와요. 하나님 우리 아이는 버리셨나요? 금식기도 들어가야 돼요. 이렇지 않잖아요. 말씀은 그렇게 읽지만 실제로 믿기는 하나님도 실력 있는 자를 크게 쓰시고 뛰어난 자, 그죠? 말 잘하는 자를 설교자로 더 크게 쓰실 거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 저희 아버님 목회하시는 것을 어려서 교회에서 보고 자랐는데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성격이 유하시고 그리고 누구에게 화내는 법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다 성자라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들인 제가 보기에는 성자가 아니고 너무 약해 빠지신 거예요. 아버님이 그렇게 약하시니까 말 한마디 못했어요. 교인들에게 무슨 말 한마디를 제대로 못하세요. 화 한 번 내지 않으세요. 저도 야단 한 번 맞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괜찮은가 싶으면 그건 아니에요. 집에 와서 뵈면은 힘들어 하세요. 자, 아버님이 그렇게 하시니 고생은 어머님이 그냥 다 뒤집어 쓰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심장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어머님 돌아가실 때 제 마음속에는 아버지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아버지 때문에 어머님이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다고.
근데 제가 목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아니, 아버님이 그렇게 힘드시면 사랑하는 아들에게 목사 되라고 그래야 돼요? 말으라고 그래야 돼요? 제가 목사 하겠다고 그래도 너 절대 하지 마. 이 길은 나는 어쩔 수 없이 빠져서 이 길이 왔지만 너는 제발 이 길로 오지 마. 이래야 되잖아요. 그게 좋은 아버지라면 당연히 그래야 되잖아요. 당신이 그렇게 힘드시면서 저는 그냥 목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목사가 돼야 되긴 하겠는데 나는 약한 목사는 되고 싶지 않았어요. 목사가 약하면 가족 다 고생시키더라. 목사가 약하면 교인들도 다 힘들더라. 아버님 동기 목사님들, 주변 목사님들 보니까 다 아버님처럼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막 큰 소리 떵떵 쳐가면서 대접은 있는 대로 다 받아가면서도 그렇게 목회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가는 목사님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 목사가 돼도 좀 강할 때는 강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마음이 비참해집니까? 나는 도대체 목사는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정말 무너져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또 약한 자를 택하여 쓰신다는, 그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금방 3일 동안 큐티 다음 본문으로 안 넘어가요. 사실 이 말씀을 믿고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큐티를 하려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저 자신에게 3일째 이건 이해하고 믿어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 결론이 내려졌어요.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둘 중에 하나 택해야지 이걸 뭐 이해를 해서 믿을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펼쳐 들고 한마디 고백했어요. 믿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는 성경책을 가슴에 끌어안고 그냥 꼬꾸라져서 울었어요. 그게 뭐 그렇게 울 일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걷잡을 수 없이 속에서부터 뭐 울음이 터져 나오는데 내가 왜 이렇게 우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근데 그때 제 어깨에 이렇게 들여져 있던 큰 멍에 같은 게 꽉 꺾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게 열등감의 멍이에요. 사실 한국 아이들은 다 그렇게 잘하죠. 공부 열심히 해, 남보다 뛰어나야 돼, 실력이 있어야 돼, 이렇게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경쟁이에요. 경쟁 자체가 나보다도 더 뛰어난 아이가 있으니까 항상 열등감에 사로잡히죠. 목사가 되고 나면 이제 좀 괜찮은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 되고 난 다음에도 끊임없이 경쟁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더 큰 교회인가? 어느 목사님이 설교 더 잘하나? 이런 경쟁 의식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근데 하도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적응이 된 거지 해결이 된 건 아닙니다. 그게 그날 제게서 콱 꺾어진 거예요. 이상하게 마음이 달라졌어요. 다른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가 돼요. 그 목사님은 그 목사님들을 쓰시고 하나님이 나는 나대로 쓰신다는데 뭐 말을 좀 버벅거리고 또 사투리 억양도 있고 무슨 뭐 청산유수 같이 말은 못해도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알아듣도록만 전하면 되잖아요. 그죠? 아니 말을 더듬는 사람도 뭐 어디 가서 볼펜 하나 달라고 하는 말을 그 보보보보보보보 이렇게만 해도 그쪽에서 알겠어요. 스스로가 답답해서 주면 의사 전달이 된 거잖아요. 본인이 무슨 말을 청산유수 같이 꼭 해야 전달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전하라는 것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지. 내가 무슨 설교자로서 유명해지거나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인정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딱 정리가 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설교하기가 편해지더라고요. 참 신기한 일이 그 다음부터는 또 설교를 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서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저 스스로도 참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아니까. 제 페이스북 때문에 그런 문제가 불거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에 이런 글들이 올라와요. 저는 목사님이 천천히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 분도 있고 저는 브라질에서 오래 살아서 한국말을 잘 못 이해하는데 놀랍게도 주님이 목사님 설교는 다 이해하게 해주시네요. 이러면 또 된 거잖아요.
한국말을 빨리 해서 못 알아듣는 그런 교민 자녀들도 있는데 천천히 이야기해서 또 알아듣겠다네. 제 설교에 대해서 비판하신 분이 얼마 전에 댓글을 저에게 올렸어요. 예전엔 목사님의 설교가 느리다고 생각했는데 차분하신 순전한 설교시더군요. 성질 급한 제가 미흡한 죄였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올리셨어요. 무슨 뭐 제가 그분의 사과를 받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저 자신에게는 그게 엄청난 간증이거든요. 약한 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구나. 아무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우리 자신의 질그릇 같은 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보배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눈뜨지 못한 게 문제지.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 약한 것만 묵상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이 어째서 동물과 다른가, 다르게 자라는가. 그 심리학자인 어떤 분이 이야기하시기를 어려서부터 감탄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 사실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온 어른들이 주변에서 다 칭찬하고 감탄해요. 눈만 떠도 놀라운 일이고, 자도 너무 이쁘고, 똥 싸도 잘 쌌다 그러고, 이렇게 자라요. 이렇게 자라는 건 동물에게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개가 새끼를 낳고 너는 정말 왕작감이다, 너는 정말 공주처럼 이쁘구나, 그런 개 어미 봤습니까? 본능상 새끼를 젖들 때까지는 지극히 돌보는 것 같아도 그 새끼 보고 막 감탄하고 놀래고 이러질 않아요. 엘리베이터에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아기 낳은 그런 젊은 부부들 아기 안고 있을 때 제가 같이 타보면요, 자기 아이 얼굴 보면서 그렇게 흐뭇해해요. 제가 보면은 그냥 그 아이가 그 아이예요. 근데 어쩌면 자기 아이 보고는 그렇게 막 흐뭇해하는지. 그래서 제가 거들어 드리죠. 정말 이쁘네요. 정말 잘생겼네. 그러면 진짜인 줄도 알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그렇게 자랐다니까요. 그래서 동물과 다르게 사람이 이렇게 된 건데, 문제는 이런 감탄을 너무 일찍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감탄 없이 사니까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지 못한다. 그 심리학자는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물어요. 여러분의 남편에게 감탄하셨나요? 감탄할 게 있어야 감탄하죠. 여러분 아내에게 감탄하셨나요? 감탄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감탄하시나요? 벌써 조금만 나이 들면요, 그냥 왼수덩이에요. 왼수덩이.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감탄을 먹고 사람이 되는 건데 언제부터 가족들끼리도 서로 감탄을 안 하니. 그러니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쭉 성장을 못한다. 이제 그런 식의 논리인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TV 출연해서 방송을 나가 보니까 크게 깨달아지는 게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에 PD가 섭외가 왔을 때 자기는 솔직히 이제 TV 강의를 잘할 자신이 없었대요. 그래서 사양을 했더니 잘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교수님은 잘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하냐? 제가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서 방송에 실제로 나가봤더니 한 열 몇 명 아줌마들이 앉아있더래요. 알바생들이에요. 돈 받고 와 앉아있는 분들이에요. 자, 자기가 강의를 시작했는데 뭐 얼마나 반응이 뜨거운지 막 웃기도 그렇게 크게 웃고 박수도 치고 뭐.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했더니 뒤에 PD가 막 이렇게 하면 또 박수 치고 이렇게 하면 또 소리 지르고, 야, 완전히 PD 보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1시간 그 방송에 알바로 이렇게 참석하는 거구나 알겠더래요. 그런데 참 이상하더래. PD 보고 하고 다 돈 받고 하는 건 줄 알겠는데도 반응이 나오니까 자기가 막 강의가 잘 되더래요. 나중에는 PD 보고 반응하는 게 아니고 자기 보고 반응하게 되더래,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억지로라도 감탄하면 그러면 사람이 달라진다. 이런 식의 이제 강의예요. 그분의 강의의 핵심은. 근데 제가 그분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억지로 감탄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진짜 감탄할 거 천지예요. 여러분, 남편을 보고 감탄할 게 없다고 그러지만 그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게 얼마나 놀라워요. 이건 기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편을 볼 때마다 그냥 매일 기적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 안에 주님이 계속 계시냐. 볼 때마다 기적이요. 아니, 아내를 봐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당신 성질에 어떻게 주님이 계속 당신 안에 계속 계시냐. 애들을 봐도요, 놀랄 일이에요. 같은 교회 교인들끼리 진짜 말 안 되는 교인들 볼수록 더 놀라워요. 당신 안에도 여전히 계십니까? 그러니 우리는요, 누구를 만나도 계속 감탄하고 놀래고 거의 기절할 정도고 이렇게 사는 게 지금 우리들의 현실이라니까. 눈만 뜨이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내 안에만 계신가요? 그 눈이 뜨이면 우리의 삶은 정말 놀랄 일들로 계속 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결혼할 때 마음에 결심을 한 것이 자기는 절대로 아내 눈에 눈물 흘리지 않게 하겠다. 그 아버지가 어머니를 그렇게 힘들게 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어머님은 내 우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내가 결혼해서 내가 만약에 아내를 얻으면 나는 절대로 아내 눈에 눈물 흘리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그게 결심으로 되나요? 실제로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아버지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사모님이 계속 우는 일이 많아요. 어느 날도 크게 서로 부부 싸움을 했는데 목사님 생각하기에 목사님이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랬더니 사모님이 너무나 냉정하게 탁 돌아서는 거예요. 당신 사과 나 받아들일 수 없어요. 당신 어제도 그랬잖아. 이렇게 말한 게 한두 번이에요. 나 이제 더 이상 당신이 뭐 용서해달라, 잘못했다, 나 받아들일 수 없어요. 목사님이 자기가 문제가 있었으니 할 말도 없고 그래서 예배당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마음에 뭔가 이렇게 생각나는 게 있어서 내려왔어요. 사모님은 설거지하면서 목사님 들어오는 거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목사님이 설거지하는 사모님 옆에 갔습니다. 그러면서 물었어요. 여보, 당신 하나님 믿어? 짜증이 확 나요. 아니,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도 지금 받아줄까 말까인데, 아이고, 그래도 목사라고 설교하는 거야. 뭐야, 지금. 아니, 하나님 믿어라니,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요. 나를 보면 도무지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계속 이대로 내버려 두시겠어? 나를 보고는 용서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보고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요. 눈물이 그냥 사모님이 그냥 너무나 눈물이 흐르더래요. 실제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지 않으면 사람에 대한 소망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를 변화시키실 주님, 내 남편 변화시키실 주님, 내 아내를 변화시키실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킬 분이 주님이고 우리 교인 변화시키실 분이 주님이신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러면 정말 질그릇 같은 우리들의 모습만 보고 서로 소망 다 잃어버리죠. 믿음도 다 잃어버려요. 왜 예수 동행 일기를 그렇게 쓰자고 하는가? 이게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비참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열등감 해결될 길이 없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절대로 믿음으로 반응 못 해줍니다. 근데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확 달라지기 시작해요. 우선 나 자신부터가 살 것 같고 너무 놀라우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도 일어나요. 제가 교인들에게 예수 동행일기를 그렇게 쓰게 해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설교는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그분 스스로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해결돼야만 되지 제가 그걸 해결해 줄 수도 없고 그 느낌을 전달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매일 일기를 써가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시라고 권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일기를 이렇게 써가면서 해보시면 고비도 옵니다. 다음 시간에 그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2년, 3년 꾸준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한 번은 중국 선교사님 가실 분이 10년 동안 중국 선교사 사역하시는 분이 한국에 해마다 한 번 나오시는데 10년째 되는 그 해에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시면서 중국 가기 싫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신실하신 선교사님이신데 무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 근데 그 선교사님 하시는 이야기 듣고 보니까 이해가 돼요. 신학교 동기들을 해마다 나올 때마다 만나는데 신학교 동기들은 해를 거듭할수록 너무너무 목회들을 잘하고 세련되고 아는 것도 많아지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1년 1년마다가 다르더래요. 근데 자기는 중국 오지에 가서 그 몇 안 되는 사람 전도하고 공안의 눈을 피해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 설교 한번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또 이번에 들어가면은 1년 동안 완전히 자기는 썩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년에 또 나와보면 자기는 더 비참해질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중국 들어가는 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제가 그 선교사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드렸어요. 선교사님 이제 중국 들어가시면 절대로 사역에 올인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 선교사님이 무슨 말씀인가 싶더라고요. 아니 선교사가 사역에 올인하면 안 된다니 그러면 제가 어디에 올인해야 됩니까? 선교사님 사역에 올인하면 지금 이 딜레마 해결 안 됩니다. 선교사님이 정말 올인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선교사님 안에 계시고 선교사님을 그곳까지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그 주님만 그래서 아침에 눈 뜰 때 바라보시고 종일 주님과 함께 사역하시고 주님 하시는 일을 같이 옆에서 거들고 그리고 저녁에 또 주님께 하루에 주님과 동행했던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주무시는 그것만 1년 하시라. 이제부터는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시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거고 선교사님은 주님 바라보고 그냥 사시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한번 1년을 살아보시고 나면 한국에 돌아오시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선교사님한테 와서 한번 말씀 전해달라. 어떻게 선교사님은 그렇게 주님과 가까우신 것처럼 보이느냐? 어떻게 선교사님은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느냐? 그렇게 물어오게 될 겁니다. 1년만 해보세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선교사님 너무 부럽다고 그랬는데 한국에 있는 동기들이 그 동기들 중에 선교사님이 느끼기에 이분은 정말 예수님하고 정말 친밀하시구나.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랬더니 눈을 감고 한참을 이렇게 동기들을 쭉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시는 이야기가 뭐 신학교에 교수로 가신 분도 있고 뭐 지금 목회를 너무나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딱 누가 주님과 정말 친밀하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건 잘 모르겠대요. 선교사님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목회하는 게 얼마나 분주하고 바쁜지 사역은 점점 규모가 커지고 또 세련되고 그런데 주님과의 친밀함은 여전히 성장이 안 되고 오히려 퇴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큰 위기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도 주변에 있는 분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주님과 친밀하신 분. 저분은 정말 주님과 친밀하시구나. 주님과 함께 하시는구나. 참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목회자들도 많고 사모님들도 많은데도. 그러니 한번 이 시간에 목사님, 사모님들이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1년을 살아보고 2년을 살아보고 3년을 살아보는 게 그게 작은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게 사실 그거죠.
그게 우리 모든 사역과 목회의 기초입니다. 기초. 주님과의 친밀함에 대해서 집중하면요,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요. 설교에만 집중하면 설교 전문가가 되고, 교육에 대해서 집중하면 교육 전문가가 되고, 상담 공부도 하고 계속 상담 많이 한 사람은 상담 전문가죠. 근데 우리에게서 진짜 전문가가 되어야 될 게 어디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의 친밀함이잖아요. 나머지는 다 그 다음에 있는 것들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그가 일상의 부활을 살다 그 책에서 마귀가 거둘 수 있는 최고의 성과는 바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평신도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평신도라는 말에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캐톨릭적인 개념이라고 맞죠. 사실 우리 개신교회는 목회자와 평신도가 무슨 특별한 어떤 계급으로 나눠지는 층이 아닌데도 지금 우리는 그냥 일상적으로 평신도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 나는 비전문가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동행, 그거는 전문가이신 목회자들이 하는 거고, 나는 평신도인데 뭐, 평신도는 주님과의 친밀하게 동행할 수도 없고 또 할 필요도 없잖아. 난 목사님이 다 알아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지. 이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하는 이 일을 전문가에게 맡겨버리는 이 기가 막힌 일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이 통탄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의 문제까지도 전문가에게 맡기려 한다는 점에서 마귀는 대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술을 많이 마시고 방탕하고 온갖 죄를 짓고 음란하게 살게 함으로 우리 영혼을 파괴하려는 복잡한 계략을 짜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는 죄책감에 눌려 지내다가 갑작스러운 회개로 주님께로 극적으로 돌이키기 쉽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그런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이 그저 너는 평신도야 라는 생각을 슬쩍 마음속에 밀어넣습니다. 너는 목사 아니잖아. 선교사도 아니잖아. 그러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주님과 직접 동행하려 하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들이 지금 부딪혀 있는 교회 현실의 문제예요. 그러나 이게 꼭 교인의 문제만입니까? 목회자들인 우리들조차도 예수 전문가가 따로 있듯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예수님과 친밀한 어떤 목사가 따로 있을 거라는, 수도원에서 오래 수도 생활을 하신 분들 그렇지가 않거든요. 목회자들인 우리 안에 이 문제가 터져야 돼요.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은 모든 성도에게 허락된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예수님 마음에 오시지 않은 크리스찬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지금 좀 미숙하고, 지금은 좀 어색하고, 지금은 좀 잘 안 되고, 다 그렇게 안 살아봤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면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다 미숙하고 어색하고 좀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1년 차도 되는 거고 2년 차도 되는 거죠. 시작을 하지 않았는데 주님과 동행에 1년 차, 2년 차가 있을 수 있나요? 일기를 쓰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세미나만 듣고 가지 마시고 실제로 한번 쓰기 시작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번 강의 때 이제 고비들이 올 때 그 고비들을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말씀을 또 이어서 드리겠는데, 사실 우리가 처음에 양치질 배울 때 기억 안 나시죠? 얼마나 그게 귀찮은 일이었는지. 하여튼 엄마 몰래 양치질 안 하고 자는 날은 너무 행복한 날. 네. 근데 그걸 또 엄마가 알고 또 자는 날을 또 깨워가지고나 칫솔을 이에다가 막 이렇게 넣어줄 때 그 정말 괴로운 느낌을 다 잊어버리셨잖아요, 우리는. 왜? 시간이 지나고 우리는 이제 양치질 하는 게 익숙해졌어요. 그러니까 양치질을 하지 말라고 그러면 지금 힘들어요. 사실 양치질이 얼마나 귀찮은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양치질을 하고 오히려 개운하게 느끼죠. 익숙해짐의 문제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걸 매일 체크해 보면서 사는 게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게 느껴지는 거지.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일기를 쓰지 않고 그날 하루를 마감하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마치 씻지 않고 자라는 거나 마찬가지. 그건 정말 참 이상한 일이죠. 어떤 사람은 일기 쓰고 자는 게 힘들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기 안 쓰고 자는 게 힘들다는 사람의 차이는, 이게 천례적인 어떤 은사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90일 동안 이렇게 쭉 일기를 같이 나눈 방에서 써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100일 정도가 사람이 어떤 자세를 바꾸고 습관이 고쳐지는 것이 익숙해지는 기간이래요. 그 정도쯤 억지로라도 이렇게 쓰면 그 다음에는 쓰는 일에 대한 어떤 마음의 부딪힘이나 거부감이 없어진대요. 그래서 영성일기도 제자훈련 과정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함께 쓰는 과정을 두는 것이 효과적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영성일기 책을 만들어서 교인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시면 같이 영성일기를 쓰는 과정을 쭉 밟아주면 쓰는 일이 훨씬 쉬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제 이번 강의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오늘 이 9번째 강의를 통해서 내게 특별히 주신 주님의 말씀이 있는지, 영성일기라는 게 사실 이 시간에 주시는 주님의 은혜, 또 내가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았나 하는 것을 쓰는 거거든요. 강의 듣다 보니까 예수님 생각도 못했다, 그것도 중요한 문제예요. 쓰라고 하니까 이제 생각났다. 결국은 요 단계를 거쳐야 어느 순간에 강의 듣는데 주님이 같이 생각나고, 저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설교하다가 강의하다가 주님 놓치는 적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강의하면서 주님이 느껴져요. 이건 저절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못하는 것은 못한다, 그렇게 써보시기 바랍니다.